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진 그런 상황과 예측지 못한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들 때문에 곤란에 빠진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측치 못한 일들, 갑자기 생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거나 혹은 내가 예측치 못한 그런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이미 닥쳐왔다면 어떻게 이것이 빨리 넘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많은 그런 양을 차지하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일이 이미 닥쳤으면 주님 그것을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거나 아직 닥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이제 벌써 1년 반 정도를 겪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도 비슷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제법 높아지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축구를 애들 데려가서 보니까 부모들도 제법 많이 오고 축구장이 이제 붐비더라고요. 거의 예전으로 거의 한 70~80%는 복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참여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나 분위기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팬데믹이 백신 때문에 종료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앞에 떨어졌던 예측치 못한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과연 행복해지는 것인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조금만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좀 돌려서 우리의 몸을 좀 돌려서 생각을 좀 더듬어 보면요.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팬데믹의 시간 1년 반이 지났는데 사실은 망할 것 같고 되게 막 위험을 느꼈지만 그 1년 반의 시간들이 갔는데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아닌 아주 절박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들을 기억을 돌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어떤 비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 남자나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안 죽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그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자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시간을 버텨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에 정반대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절박하게 느끼는 그 문제, 지금으로서는 팬데믹 같은 거가 해결이 됐다라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경험들 속에 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문제 앞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기억을 돌려보자고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쩌면 그것과 비슷하거나 그것보다 더 센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지나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요. 또 재밌는 건 그것을
그것을 못 이기면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지나도 우리는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앞에 닥쳤던 그 내가 절박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였을까? 그게 안 일어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그것이 해결되는 게 다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이나 문제가 다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럼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내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문제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건, 그 문제를 돌파하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전히 우리 삶에, 그러니까 팬데믹이 지나가면 또 닥칠 어떤 일들, 팬데믹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오늘 10가지 재앙 얘기 속에서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빌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히어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빌런이 있고 히어로가 있어요. 악인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선인이 있죠. 우리의 영웅이 있죠. 오늘 장면 속에서는 바로가 빌런의 역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거에는 모세가 있죠. 두 사람이 대립하는 그런 장면들, 빌런이 이길 것인가, 우리의 히어로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의 싸움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바로는 왜 빌런이 되었는가? 바로는 왜 나쁜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스토리를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는 어떤 인물로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나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설득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팔은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의 그런 나쁜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바로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바로는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계속 그의 마음이 단단해진 그런 악인인 거죠. 왜 그가 악인이냐면 바로 그는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금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요. 그 반대편에 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계속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눈에는 악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뭐냐면 바로는 악인이잖아요.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바로에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로처럼 악인은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바로처럼 하나님한테 막 저항하고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재앙 얘기를 끝까지 다 읽을 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쉬우냐면 나는 바로처럼 악인은 아닌 거죠. 자, 내가 바로처럼 악인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를 나한테 들려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다음 위치는 어디냐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바로는 아니구나 라고 일단 안도하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바로는 아니야. 내가 멋있는 모세처럼 뭐 멋있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바로는 아니야. 최소. 이렇게 안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같이 되면 안 되겠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바로 같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에 동조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의 신앙을 모세처럼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내 신앙 가운데 바로 같은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가치들, 하나님이 얘기하는 어떤 것들을 계속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쫓아내거나 그 세력들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거나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자들이 왜 이슬람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혹은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외부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투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 출발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물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바로랑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독법이 있고 그렇게 읽는 그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읽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전하는 건 뭐냐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고 실천하게 될 때에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의 얘기를 성경이 꽤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가 얼마나 사실은 처음부터 마음을 딱 먹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되게 디테일하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이입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조심해야 될 일이고 오염되지 않아야 될 일이지 내가 그렇게 될 일은 전혀 없는 일이니까 나랑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네가 한번 들어봐. 네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그 순간에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나에게 해주는 말로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바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얘기를 읽을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측면에서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여태까지 읽어왔던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읽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진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오래전 옛날에 그들 1차 독자들을 향하여 쓰여졌지만 또 하나는 이 저자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간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의 또 다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1차 독자뿐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말을 거시는 사적인 편지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읽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등장시킨 바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바로라는 인물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거신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잘 쓰셨다라는 거는, 좋은 작가라는 거는 그 바로가 그냥 평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가 아니라 그 바로에게 놓여진 삶 가운데 우리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입체적인 삶의 감정의 과정들을 거쳐서 거기에 이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입체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조금 적용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더 진전시켜 보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밖의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뭐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쭉 경험해 온 것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경험한 것이 보편적이 아닐 수도 있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과 제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미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언어의 장벽들, 그리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죠? 우리는 한국에서 꽤 오랜 시간 살아 있을 동안에는 특히 저는 그랬는데 전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장로교가 온 세계 교회의 머저리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영향을 받은 그 신앙의 태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참 많은 애를 썼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쌀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요즘에 아이들과 경험하면서 그런 거 경험합니다. 나는 당연히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이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먼저 순종적으로 듣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매너 없이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아요. 아빠 그거는 페어하지 않아 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나 요즘에 깨닫는 건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매너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에도 그 결정과 결과만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흔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빨리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빌면서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경쟁적으로 그 재앙에 대해서 맞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어쨌든 바로가 내리는 결정과 행동들에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배경, 바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바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를 입체적으로 읽는다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면서 바로의 결정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 제가 왜 아빠한테 저렇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나 아빠가 부러워질 때가 참 많은데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순순히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저항하잖아. 그리고 그 저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오를 때가 많잖아. 이게 좀 억울하고 되게 불리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내가 미국에 오지 말걸.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더 그 아이가 혹은 그 대상이 행한 행동과 결정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랑은 다르고 나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다른 배경들과 환경들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듣기 시작하면요.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짜증나는 것을 참아야 되는 노력이 생겨요. 그런데 점점 더 그거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쉽지 않죠. 옛날엔 너무너무 쉬웠던 일들이 이제 쉽지 않은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 자, 바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애굽 왕족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애굽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모세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의 명령, 그리고 그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는 재앙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로를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말할 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항한 나쁜 사람이다라고만 읽으면 바로의 이 결정이 갖고 있는 입체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못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꽤 긴 시간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반복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면서도 왜 다시 마음을 굳게 먹는 쪽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반복하는 얘기 속에 있는 바로의 다양한 마음의 변화나 심경의 변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의 고민과 갈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해요. 그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데까지 이끌려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렛고 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를 입체적으로 보자라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편지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등장인물을 입체적으로 보는 일을 우리가 잠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등장인물, 입체적인 등장인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독자인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런 입체적인 바로의 모습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 바로의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을 거는 거지? 라는 질문 앞에 두 번째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디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냐면 나는 바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는 되지 않아야 돼. 라는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를 들여서 본문을 봐야 돼요. 바로와는 분명히 다른 고민과 문제 앞에 여러분들과 저는 서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아까 제가 정리한 대로 바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순순히 하나님을 따르기에는 쉽지 않은 많은 도전과 질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면에서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꾸려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고민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심지어는 무의미해 보일 때도 있고요. 끝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바로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에 바로의 감정이입을 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면 조금 좀 이렇게 비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과 저도 바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처럼 우리는 절대 갑의 위치에 있진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90% 이상은 을의 위치에, 심지어는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을의 위치에 놓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우리도 갑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저는 지영이한테 을이지만 지영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게 되는 어느 시간이 있어. 이 축구 게임에 가고 싶어. 그런 상황에 저는 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운전해 주지 않으면 축구장을 못 가니까. 지영이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갑의 위치에 잠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의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는 사실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확신, 우리는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영향을 받아서 생긴 편견과 고집일 경우가 많은데 그 편견과 고집 혹은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확신에 차서 어떤 일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 상식이 가능하면 보편적이고 이 상식이 가능하면 건전하면 좋죠. 그리고 우리는 그 노력을 애를 써서 하죠. 그런데 어떨 때 당황스럽냐면 너무너무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고집에 기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되게 당황스럽죠.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성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계속 쉐입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서 뭐 지 엄마랑 대화를 하거나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 식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에 어떤 걸 요즘에 자주 느끼냐면 '왜 저걸 저렇게 보지? 저건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강하게 하고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요즘에 자꾸 돌아보면 내가 확신 있게 얘기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어느 날 내가 언젠가 되게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어떤 경험에 기초한 그릇된 것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데 나는 알아. 근데 그게 왜 힘드냐면 알았는데 그거를 어 그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거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를 내기 싫고 또 어려워요. 심지어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그게 너무 내 몸에 맞아. 그러니까 게으름을 부리고 싶은 것이죠. 오늘 바로의 모습 속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봐요. 바로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의 세력과 단절해야 되고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바로가 나일 수도 있고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기득권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는 일이 여러 가지 도전과 충격과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서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쯤 어디에서 하나님이 바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조금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왜 중요했냐면 목사로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자주 하는데 내 삶이 안 바뀌더라고요. 회개하고 깨달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라고 자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generalize 돼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건 요런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들어와서 나를 고쳐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관단총이나 폭탄을 투여해 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그냥 시판 드르르르 갈기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조준에서 사격을 해야 되고 정말 골문 대를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진통제 빨리 먹고 그냥 심틈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의 모습 속에서 이런 공감대를 만났다면 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혹은 장차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그거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말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바로의 얘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야 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얘기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세 가지 키워드들을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좀 마칠게요. 저는 오늘 얘기 속에서 저한테 들려주신 세 가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자유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얘기를 보면서 성경이 바로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아까 쭉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가 그냥 처음부터 고정되어져 있는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악한 사람,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챌린지 속에서 흔들렸다.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 못지않게 제 눈에 보였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땠을까? 바로를 어떻게 봤을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바로를 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뭐를 존중하고 계신다 싶으냐면 제 속에 있는 바로의 모습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냥 결과적으로 너는 나쁜, 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너는 목사답지 않은, 그러니까 너 고쳐. 고치지 않으면 너는 목사가 아니야. 고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먹고 만나고 내가 고민하고 자라온 내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보고 계시고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외로 나를 입체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상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고민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결과만 가지고 우리를 단죄하거나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번 주에 탁 와닿았던 성경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뭐냐면 순종적인 사람,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내 삶을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틀린 것, 나랑 다른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그 길과 그 맛을 볼 수 있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정답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정도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것에 매여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움 얘기를
오늘 얘기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오늘 얘기 속에 보면 제 눈에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 바로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로는 반대편에 있는 존재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출애굽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컴플레인도 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렇다 치자. 근데 재밌는 건 모세하고 아론도 안 믿은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무진장 안 믿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지 않아요. 이게 뭘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대할 때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를 입체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신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벌어진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선언적 상식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경험하려고 돌을 던졌다가 그 돌에 딘 거죠. 상처죠.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죠. 상상하는 것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접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 저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소리는 이런 것 같아요.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라. 용화야, 네가 알고 믿고 당연히 여겼던 것이 어저께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그 상식이 어저께까지 맞았다고 해도 오케이. 지금도 맞다고 해도 네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분명 네가 상식이고 그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아니게 세상을 보는 다른 지평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그런 존재들이 그런 방향들이 존재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상식을 뒤집어 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가져야 네 삶에 어떤 소망이 생길 수도 있다. 너는 네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너는 그 문제에 갇혀버린 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력을 가지게 될 때 나에게 와지는 또 사이드 이펙트, 부가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뒤집어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랑 다른 문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상상력에 기초한 유연성을 가지며 살아라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에게 닥친 커다란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혹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발목을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죠. 많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정작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무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되게 재밌는 그 상상이었고 고민이었는데 사람들은요. 커다란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팬데믹은 그냥 우리의 어느 틈엔가 일상이 돼 버렸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영이가 아빠에 대해서 부모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좌절하고 실망. 내가 말을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마음을 다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그 글을 읽지 않고 그 사진을 보지 않고 라이크를 누르지 않을 때 실망해요. 이건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해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뭐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어쩌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인 사소한 것일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세 번째로 어쩌면 우리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어쩌면 많은 문제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이 양극단의 그런 모순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살게 되는데 이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소중하냐면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거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존감을 키우고 내가 작은 일에 성취를 해본 경험을 키우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연대하거나 공감하는 손길과 작은 일을 베풀어 본 경험 이런 걸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 속의 마지막에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흔들리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너를 믿고 또 내가 너한테 좋은 가리소 굿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걸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 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실천들을 행해라.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행해라. 네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아침마다 나는 달리기를 할 거야. 아침마다 나는 10분씩은 성경을 읽고 시작할 거야. 나는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30초라도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잠시 멈추는 시간들을 가질 거야. 내가 내 아이들과 얘기를 할 때 최소한 그 아이들 편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이번 주엔 해볼 거야. 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는 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야 말 거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반복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확보하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공감과 연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라는 믿음 위에서 실천하시라는 것이죠. 칭찬하시고 공감하시고 연대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 바로의 길을 이렇게 끌고 가봤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점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이 바로일 수도 있고요. 바로처럼 우리도 되게 복잡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의 삶에는 끝없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지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유로워지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 너머의 세상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유연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허공 속에 종교적인 어떤 테두리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함으로 자존감을 확보하고 연대하고 나눔의 기쁨들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확신의 도전을 받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 너희는 자유로 부름받았고, 너희는 상상력을 통해서 유연하도록 부름받았고, 너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통해 자존감과 연대를 확인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나누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